자, 우리 예레미야 그 14장 한번 좀 펴보시길 바랍니다. 14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뭄에 대하여.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을 앞두고 있거나 또 어떤 그 대재앙 이런 것들, 자연재해라든지 뭐 이런 그 엄청난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특별히 그 신기하죠.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건데 전쟁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여러 경우에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조국 남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대재앙, 전쟁의 재앙,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꽁꽁 에워싸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뺏어가고, 또 백성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고 막 불태우고, 이 전쟁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냐면 전조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4장 1절을 보니까 가뭄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는 전쟁인데 대자연이 먼저 반응한다고? 이해는 안 되죠, 그죠? 예, 우리의 논리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딱 볼 때 누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류 역사가 사람이 디자인하고 사람이 뭔가를 발견하고 사람이 뭔가 어떤 중요한 문명을 일으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다니엘 같은 성경도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철. 여러분,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 꿈을 해몽하잖아요, 그죠? 해석하잖아요. 근데 왕이요, 이것은 그 나라들, 왕의 나라가 끝이 나면 이제 은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물론 이제 다니엘의 연세가 많이 드셔서 노인이 되었을 때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되어서 일어나는 그 역사를 경험을 하죠. 그러나 소년 다니엘이 청소년일 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때는 아직 페르시아는 부족, 어느 작은 그 시족 사회를 이루는 어떤 부족에 불과했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커가지고 어마어마한 바벨론을 삼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을 하면서 오고 갈 역사의 대제국들을 예언하잖아요. 그걸 볼 때 헬라 대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야, 저 헬라의 언어, 헬라의 문명, 헬라의 철학, 그게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인류 역사의 획을 긋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쪽 유다가 멸망해 갈 때 멸망하는 그 조국의 그 슬픈 운명 앞에 뭐가 먼저 찾아오냐 하면 가뭄이 먼저 찾아와요. 가뭄. 근데 그냥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가뭄이 아니고 어떤 가뭄인가, 이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운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과 우리 조국의 모든 미래와 그리고 인류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절 같이 읽으면서 사실은 그게 6절까지 가뭄 얘기가 계속 되거든요. 6절까지. 그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까지 쉬지 말고 읽으시면서 볼펜을 들고 이 가뭄의 아주 극심한 그 특징을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야, 이 가뭄이 도대체 얼마나 큰 가뭄인가? 우리 같이 한번 밑줄을 그으면서 같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에 암 쌌으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참 얼마나 가뭄이 극심하면 일단은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닥칠 가뭄, 지금 이미 시작된 이 가뭄, 이때는 지금 이제 그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는데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11년 통치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이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바벨론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그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본 그 눈을 바벨론 사람들이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그 쇠줄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까지 600km가 넘는 길을 끌고 가요. 맨발로. 비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제라도 마음을 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대들의 죄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게 예레미야의 메시지인데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 왕 때 멸망에 가는 그 시대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자연재해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주셨을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가뭄에 대해서 예언해라. 예. 그래서 지금 2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예레미야가 지금 설교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가 슬퍼하며, 유다가 온 나라가 이 가뭄 때문에 슬퍼해. 그 다음에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막 다들 물이 없으니까 지쳐버린 거예요. 막 피곤하고 애통하고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슬피 울어요. 막 고통해요. 오늘날이야 이 문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댐도 만들고 또 모자라면 막 땅을 깊이 관정을 박아가지고 저 깊이 묻힌 물을 끌어내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지만 예,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나 어릴 때는 진짜 물 많았거든.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없어지는지 몰라. 예. 저도 몰랐는데요. 그 과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우리 미네랄 워터, 미네랄 워터, 물 사서 먹잖아요. 근데 그거 전부 다 땅 속에 있는 거 끌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물장사들이 그거 물을 끌어내서 물장사하는 그 물량이 어마어마하답니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 속에 기본적으로 이 물이 담겨 있어야 이 물이 지열도 좀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고 하는데 물을 다 끌어 쓴다는 거예요. 재작년 여름에 저희 가정 휴가 때 그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 가족들, 그리고 재작년이야 작년인가 하여튼 제 아내 데리고 제 고향에 갔어요. 고향에. 저는 어릴 때 지금도 기억나게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땅속에서 퐁퐁퐁, 그리고 얼마나 그 물이 퐁퐁 솟아오르냐 하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 3, 4학년 됐으니까 그래도 등치가 지금도 제가 키가 이렇게 크지만 그때 그 3, 4학년 됐으니까, 그래 그 물 위에 궁둥이를 대고 이렇게 앉으면 몸이 들썩들썩할 만큼 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 거기를 구경시켜 주려고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예배당 바로 밑에 있었던 물가에 있는 샘이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샘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아무리 비가 안 오고 아무리 덥고 해도 그 물에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물에서 느껴지는 한기, 그 물에서 느껴지는 시원함, 얼마나 한여름에 차갑고 겨울에는 뜨뜻한, 그 겨울에 그 소백산 밑에가 얼마나 추운지 그 냇물이 꽁꽁 다 얼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샘물 주변은 이만큼 물이 닿는 곳은 안 얼어요. 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요. 따뜻해. 그만큼 땅속 깊이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여름에는 거기에 손을 5분 이상 댈 수 없을 만큼 차가워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근데 그 좋던 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여러분 땅을 깊게 파가지고 막 그 물을 다 끌어내서 장사해 먹고 돈 벌고 물 장사하고, 예? 물 장사들은 온 전 국민에게 공짜 생수를 좀 나눠주든지, 그 원래 자기들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해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딤돌교회 성도들에게만이라도 물을 좀 선물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때에는 그렇게 물을 끌어낸다든지 댐을 막아서 물을 관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이게 2500년, 2600년 전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가물으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땅 위에 사는 모든 존재가 애통해 슬피 운다는 거. 그 목말라서 헐떡거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도 지을 수가 없고 양들이 뜯어먹을 풀도 다 메말라 버리고 정말 모든 게 다 헐떡거리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게 다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3절도 보세요. 아주 귀족들, 왕족들, 그 귀인들이 자기 종들에게 시켰어요. 뭐라 그러냐면 물을 좀 찾아봐라. 견딜 수가 없구나. 여봐라, 그 물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그들이 우물을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와서 그 주인 앞에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고, 주인님,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4절도 보세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여러분 밭을 가는 자가 부끄러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밭을 갈고 싶어도 먼지가 풀풀 날리고 물기가 전혀 없는 땅에 농사는 고사하고 이 씨앗이 발아될 기운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을 대변해 주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아요.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도 보니까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았지만 물이 없고 풀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풀이 없죠. 그래서 풀이 없으므로 그냥 새끼를 방치해 놓는 거예요. 아직 그냥 피가 그 새끼 몸에 막 굳어서 닦지가 않는데 어미가 그 새끼를 핥아줄 기운이 없는 거예요. 못 먹었으니까, 풀이 없으니까. 그리고 6절도 보면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다 헐벗어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얼마나 가뭄이 극심했는지를 1절부터 6절이 그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7절부터 9절은 여러분들이 거기 어디다 쓰세요.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자, 우리 예레미야의 기도,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아니 우리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들 영적인 기갈, 영적인 목마름,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근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주님이 일해 주셔야 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주셔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일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일해 주세요.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 일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깨어서 우리를 위해 일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주님,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기근입니다. 영적으로 기근입니다. 여러분, 이 기근의 현상은 어찌 눈에 보이는 자연재해에 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진 그 시대의 메마른 그런 현상을 이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가뭄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궁핍을 겪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다운되고 모든 교육부서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도 알아요. 옛날 얘기 자꾸 하면 꼰대라는 거. 근데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우리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100%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몇 명쯤 돼요. 그래서 어른들이 20명이면 아이들은 반드시 40명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어요. 시골 마을이라 어른들이 몇 명 안 됐어요. 한 20, 30명 됐으면 아이들은 6, 70명 됐어요. 한두 명의 교사들이 감당이 잘 안 될 만큼 아이들이 예배당에 몰려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른들이 600명, 700명이 돼도 아이들이 10명, 20명밖에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영적 가뭄이에요. 메마름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내 신앙에 대해서는 엄마 아빠가 너무 그렇게 타치하지 마세요. 이게 자녀들의 가치관이에요. 메말랐습니다. 가뭄입니다. 그래서 이 가뭄의 원인을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자, 7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뭐가 우리에 대하여 증언한다고. 이 현상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높아져서 마음이 교만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 주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세요. 일해 주세요.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여기 예레미야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예레미야의 첫 번째 기도예요. 아하, 우리의 영적인 교만, 높아진 마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마다 주님,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가물어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해 주세요.
자, 그래서 7절은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세요. 우리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8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에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시 한번 뭐라고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성령과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이 시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 그러니까 이 7절부터 9절의 이 기도, 또 저 뒤에 가면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7절부터 9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7절부터 9절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주님 일해 주세요.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여 주세요. 주여 일해 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올여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이 여름 중요한 행사들, 수련회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일해 주세요. 하나님 일하시면 능히 기경될 줄로 믿습니다. 극심한 가뭄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10절부터 18절은 이렇게 가뭄과 또 이 극심한 이 마지막 때의 이 증세들, 이런 현상들의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거기 쭉 나와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쨌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주세요. 또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